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천국문에서 천사가 반갑게 맞아주며 그를 중국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평소에 중국 음식을 좋아하던 이 집사님은 마침 배가 고픈 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셨던 분이, 교인 한 분이 저쪽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슬쩍 넘겨다 보니 맛있는 탕수육을 드시고 계셨답니다. 아, 직분이 없던 저 성도님께서 탕수육을 드시니 나는 집사로 봉사했으니까 더 좋은 게 나오겠다 생각을 해서 아마도 팔보채나 샥스핀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음식이 나오는데 짜장면이 나오더랍니다. 적잖게 실망한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답니다. 저기요, 하나님, 저희 직분도 없었던 저 분에게 탕수육을 주시고 집사로 열심히 봉사한 저에게 짜장면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김 집사, 너무 실망하지 마. 자네 교회 최장로님은 배달 나갔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실망, disappointment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사전을 보니 실망이라는 것은 기대 혹은 희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 또는 그러한 행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최근에 실망에 대해서 게재한 한 글을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왜 실망을 할까? 일의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망한다. 그리고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놀라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실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역사상 사상 최대의 로또가 당첨되었습니다. 6억 불이 넘는 잭팟이 모여서 3명이 당첨이 돼서 각각 2억 불이 넘는 돈들을 상금으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또를 사서 당첨될 것을 기대한다 라는 것은 그 로또가 당첨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당첨될 것이 확실하다면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그리고 당첨이 안 될 것이 확실하다면 기대를 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산 로또가 당첨될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단돈 1달러를 주고 샀는데 몇억 달러는 아니더라도 몇만 불짜리는 당첨이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실망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당연히 당첨이 안 될 경우가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막상 결과가 나오면 놀랍니다. 그러니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또를 구입한 다음에 발표일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철석같이 믿고 당첨을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래저래 실망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에서 실망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는 자기 친구와 함께 엠마오라는 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명절인 유월절이 끝났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이번 유월절은 특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을 100여 년이 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도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루어질 독립된 왕국 나라 이스라엘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체포됐습니다. 무기력하게 신문당하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손에 처형당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언덕 위에 높게 설치된 십자가에 달려 반역자요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으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월절도 끝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좌절과 실망, 슬픔에 잠긴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갑니다. 믿는 자들로부터, 그 무리로부터, 성도의 교제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망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어찌된 상황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7마일이 넘는 거리를 걸으면서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며 걸었지만 토론은 계속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습니다. 어떤 때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내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 맡기고 모든 분석과 판단과 평가를 보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순간 우리의 판단 능력은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액션 오락 영화의 그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얼마나 좋아하고 여러 번 봤는지 몰라요. 몇 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십자군이라는 Last Crusade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고고학자인 이 인디애나 존스가 성배 홀리 그레일을 찾으려는 독일 군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 와중에 그의 부친과 자기 동료가 잡힙니다. 인디애나는 목숨을 건 사투 끝에 그들을 구해냅니다. 그러나 그가 한 독일군 장교와 싸우는 와중에 그가 타고 있던 탱크가 엄청난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리니까.
이 멀리서 지켜보던 부친과 동료들이 급하게 절벽 가장자리로 달려와서 어떻게 됐나 살펴봅니다. 이미 탱크는 아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인디애나는 죽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하염없이 넋을 놓고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고 아래를 함께 내려다 봅니다. 그때 옆에서 인디애나 존스가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들 뭐 하나 하면서 그들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이 모자를 벗고 가슴에 대고서 절벽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이게 부친이 옆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흘끗 쳐다보고서 다시 보다가 보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고 포옹을 하고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오랜 동안 함께 길을 가며 이야기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면박을 주기까지 합니다. 화를 냅니다. 알아보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주고받으십니까? 라고 묻는 낯선 사람의 단순한 질문에 벌컥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어찌 다들 아는 얘기를 당신만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무엇입니까? 감정의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아픈 곳을 건드리니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프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씀했다. 다른 제자들도 가서 빈 무덤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이요,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은 모르는 것입니다. 혼란과 고통, 분노 가운데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채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엠마오의 길입니다. 참으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이요, 이러한 혼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 원래 그런 걸 왜 실망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리심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실망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실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래 그러한 것을 모르고 엉뚱하게 기대를 했었으니 미련하다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실망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의 대가요, 믿음 없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실망 가운데 혹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깨닫고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조금 전까지도 구박을 주던 그 낯선 사람을 배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눕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차이가 확 납니다. 그 전까지는 반말을 하다가 이때부터 존댓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며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식탁을 나누는 도중, 음식을 나누는 도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함께 먹으며 함께 식사를 나누며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교제를 해야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고 즉시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제자들 간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를 나눕니다. 간증합니다. 실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모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간증하고 서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120%였습니다. 자기 혼자 마음대로 지어내서 기대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제자들의 기대치는 제로입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이 의미를 지니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절망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해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 저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불렀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깊은 절망에 수렁에 있을 때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성도 안에 교제로 나오게 하십니다. 내 인생길을 함께 가시는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서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삶을 회복하고 교제로 나오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행복과 승리로 살도록 하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고난에 승리하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하소서. 자녀와 모든 식소들 간에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간증을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케 하시고 늘 승리케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명감으로 설레임으로 맡겨진 일들을 죽게 하듯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업장들과 기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하고 경영하시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여호와께 맡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경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업장을 운영케 하시옵소서. 일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듯 그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목격하도록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마음이오니 하나님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모로 섬기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며 노심초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동행하시니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